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의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인물들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이야기, 성령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보는 그 관점이 올바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경이 보는 관점이 옳아야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주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하지, 내가 원하는 생각과 관점, 좋아하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고 오역할 수도 있고 또는 왜곡할 수도 있는 일이 생겨서 결국은 그 결과가 각자의 믿음의 삶에 부정적인 결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덕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주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받은 말씀, 두 번째로 그 받은 말씀을 이제 순종하여 행동으로 취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는 했는데, 받기는 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그런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그 구원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분변되면 그 말씀에 따라 살려는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근데 말씀을 가졌다고 우리의 능력이 다 그걸 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말씀을 가지고 갈등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부족함을 아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붙잡게 돼요? 성령님을 붙잡으며 도우심을 구하며 이것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신약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임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롤 모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십니까? 자기 직업 분야에서, 세상에서 자기 분야에서 가장 잘된 사람을 롤 모델이라, 본보기라고 보고 그 대상을 찾고 그를 쫓아가고 모방하며 살면서 노력을 하는데, 정작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신 그분, 그 예수님을 잘 닮으려 하지 않는다는 게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일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닮고 싶은데 닮고 싶어 하는 그 일들을 잘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요? 예수님을 닮는 것에 내 인생의 성공이 있다라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성공의 여부가 예수님을 닮는 것임을 안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을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것, 싫어해서 하는 그런 선택의 요건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 즉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으며 사랑을 주신 사람들인 거죠.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함을 언제 정했어요? 미리 정했다라요. 미리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했으니 이제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살아야 되는데, 그 형상을 본받는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행동을 닮아가며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조이 도우슨의 내가 닮고 싶은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이 도우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청년에게 이렇게 전하라. 너를 이끌고 있는 이 땅의 리더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의 장점과 약점 다 본받게 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본이 되시니 그만을 본받아 살아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에게는 약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땅의 리더들을 쫓아 본받아 살면 장점과 약점을 다 가지니 여전히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을 본받아 살으면 장점만 배운다는 거예요. 장점만. 그 장점만 배우고 살면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살면서 그분에게 배우며 그분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하는 삶들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1장부터 요약하고 있고요, 아주 짧게, 그리고 앞으로 묵상할 6장을 다 연결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 주변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성공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어요. 그 결과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처에서도 오고요, 저 먼 곳에서도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식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사역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얼마나 많은 인파가 왔는지 무리에게 에워싸고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인파가 갑자기 막 찾아와서 둘러싸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많은 인파에 여러분 둘러싸여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청년 때 맨하탄에 겨울이 시작이 될 때 샌드위치하고 수프하고 그 다음에 겨울을 잘 보내시라고 핑크색 담요, 파란색 담요를 사들고 이제 맨하탄으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첫 해였어요. 첫 해.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몰랐죠. 그 맨하탄에 들어가면 그 42nd인가요? 거기 그 스트릿에 가면 그 버스가 들어오고 나오는 거기가 있잖아요. 거기 앞에 들어가서 겁없이 그 앞에 딱 나와서 그 배, 철치밴을 딱 대고 거기서 문을 열고선 자, 아무나 오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것을 공짜로 드립니다. 자, 배고픈 사람 오세요. 추운 사람 오세요. 그렇게 자신감 있게 우리 청년들이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손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막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데 막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경찰에 레스큐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이 공짜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막 이렇게 제껴요.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는데도 자기들이 막 들어가서 꺼내가고, 어떤 사람들은 막 담요를 이렇게 들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1월 달이 지나고 2월 달이 됐는데 감동이 됐던 게 있어요. 맨하탄을 나갔는데 온갖 맨하탄에 있는 홈레스들이 다 파란색 담요와 분홍색 담요를 덮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죽다 살 뻔했다는 거. 예수님은 이미 아신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돌아오면 본인에게 힘들겠다.
막 그래서 무리를 애워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띄웠다고 하는데 이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들을 컨트롤 하신 거예요. 물로 와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게 측면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공중 사진을 하나 더, 공중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드론형으로 제가 어디서 구한 건데, 저런 식으로 예수님은 떨어져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까지 저렇게 무리를 지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게 된, 저렇게 많은 무리들이 찾아오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그가 하신 큰 일이었어요. 뭔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심으로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귀신의 묶인 그것들에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역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보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치유함을 받는 걸 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병들었다가 치유함을 경험하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함을 받는 걸 보죠. 귀신 들려 온 사람도 자기가 자유함을 받는 것을 경험하죠. 정말로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거기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다 같이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함께하는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available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 은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퍼된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요 기독교 핵심 진리 중에 하나예요. 이 은혜란 단어가 성경에서 200번 이상 사용되는데, 여러분 이 은혜는요 주님께 받은 것이 있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도 그 사람도 간접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한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요 창세기 6장 8절에 처음 시작되는데 그 6절과 7절을 통틀어서 읽어야 8절 말씀이 무엇인지가 이해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 그거를 은혜를 입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즉 성경이 우리들 모두를 포함해서 죄의 문제로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것이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으며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 나오면 용서함을 받기 때문이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 의미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그래서 이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뭘 느껴요?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고백돼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주님을 통해서 함께하는 은혜를 받은, 즉 그 구원을, 그 기쁨을, 그 감사를 아는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은혜는요, 함께 육체적으로 다 같이일 수 있어요. 장소적으로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이 오퍼가 모든 사람이 또 누리는 건 아니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께하는 은혜를 받으면요, 삶의 방향성이 같아지는 거예요. 방향성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사는 인생을, 그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을 전환하여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함께한, 주님을 통해서 함께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이 방향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향을, 자기의 방향을 갖고 있다라면 아무리 같은 곳에 있더라도 한 무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한 무리가. 그래서 방향을 잘 구분해야 되죠.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쓴 도널드 크레이비라는 분이 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켜지면서 기다리는 그 몰려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함께 있긴 하지만 서로 교류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무리예요, 무리. 그런데 교류가 없고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파란불이 켜지면 어떻게 되죠? 각자 가지고 있는 방향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달리 이렇게 공동체로 속한 지역 학교의 위원회 실행위원단, 그거를 의식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의식 집단. 이 의식 집단은 서로 의존적으로 묶인 무리예요. 바로 교회가 의식 집단이에요. 그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공통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같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은, 제사장은, 서기관 등 사두개인들은요, 파란불이 켜지기 기다리는 그 무리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불이 켜질 때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 무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공동체를 이룬 게 아까 교회라고 했고, 이게 의식 집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의식 집단인 이 교회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같은 목표를 정하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주신 목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야 하죠. 예수님이 이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움직이는 교회의 중심 역할들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12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이렇게 표현했죠. 그 역할을 먼저 12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들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목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방향성,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한 그 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뭘 했냐면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목표와 방향성을 주시고 이것을 하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들의 사명이 된 것이에요. 제자들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이 되는 거죠. 14절과 15절 보면 그 사명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목적이 자기와 함께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내고 전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전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계속 컨티뉴해서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귀신을 내쫓는 것만 나와 있지만 제자들이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기사들을 일으켰습니다. 이 제자들 함께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혼자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받았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도 사명이고요, 전도하는 것도 사명이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내 사명이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영적 유산으로 주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뭘 해요?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함께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할 때 예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는 사명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잠깐 계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영원히. 그리고 이 교회는요, 영적 공동체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나누고 받은 사명을 위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체리힐 제일교회로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이고 구원 받은 자입니다. 사명 받은 자입니다. 그건 대답하기 막 이상하죠. 근데 부인하던 부인하지 않던 우린 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12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교회를 이루고 전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영적 공동체를 서로 의지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협력하며 전도하며 받은 복음을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파란불 신호등에 서 있고 각자의 갈 길을 가는 사람처럼 한 곳만, 방향은 같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의 부류가 되어야 됩니까? 답은 다 아시죠? 요즘 한아름 앞에서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한번 보신 분 손을 이렇게 한번. 그런데 또 전도팀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교인이 지나가시면 초청해서 피켓을 5분만 들고 계시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팻말이 영어, 한글, 스페니쉬 입맛 따라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그것을 붙잡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5분 붙잡고 있는 그것이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런 거 잘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 빨리 지쳐요. 한아름부터. 예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부터예요. 우리는 오늘 꼭 칼럼 쓴 것 좀 읽어보세요. 거기 다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은혜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왜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왜 이걸 잘 못할까? 전도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분명하게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이 사명, 주님 앞으로 나와 은혜 받으며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주님 주신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여 감당하셔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